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 일방통행이 아니죠. 쌍방통행이라고 합니다. 쌍방통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고자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죠. 그러면 쌍방이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부르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고요, 특권이고요, 기쁨이고 능력인 겁니다.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돼요. 예배자가 되든지, 예배자가 되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누가 전도해야 되죠? 지금 몇 분이 목사님이 하셔야죠. 전도사님 하셔야죠. 장로님 하셔야죠. 그러시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디도서 1장 3절 말씀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것이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 은혜 받은 나,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죠.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람 중에도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맛집을 발견하고 혼자만 알고 먹는 사람이에요. 맛집을 발견했는데 야, 이 맛있는 음식 나 혼자만 먹어야지. 나만 알아야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맛집을 발견하면 야, 이 맛있는 음식 정말 소개하고 싶다. 알리고 싶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본성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따라하시죠. 하물며 맛집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사느냐 죽느냐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도 한 절 말씀, 지난주도 한 절 말씀이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한 번 더 우리 본문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멈추지 않았다. Never stop. 멈추지 않은 거예요. 복음 전도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수영 미숙으로 바다에 빠져 거의 죽게 될 그런 처지에 처했습니다. 갑자기 누가 이 모습을 보고 뛰어 들어가서 이 사람을 건져준 거죠. 참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목숨을 건진 사람은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바다에 인명구조대를 만들어버립니다. 인명구조대를 만들어서 위험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죠.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대에 참여했고 여러 사람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문제예요. 흘러가면서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 인명구조대들이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해변에 모여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클럽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 건지라고 만들었는데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파티하는 거죠. 자기들의 본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노는 것에 정신 팔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좋아서 우리끼리만 모여 파티 벌이고 웃고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의 사명, 이건 망각해 버리는 거죠. 우리끼리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끼리 좋은 거 좋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망각하죠. 본질을 망각하면 교회가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데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신앙에 맡겨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은 다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현장으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전도에 순종하는 것이 이미 승리한 것이죠. 오늘 전도 주제 설교인데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까? 왜? 이제 일단 전도라는 말 자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전도 그러면 사람을 이제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끌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도라고 하죠. 인도.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와 인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그분이 교회로 오신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이 전도의 동기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이 하라, 교회가 하라, 전도 안 하면 왠지 직분자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전도 안 한다는 건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여기 사랑은 이제 두 가지 사랑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한편으로는 영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건 깨달아야 돼요. 강요가 아닙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하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여러분 그 사랑.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거나 아는데 병들었거나. 여러분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귀한 주님의 백성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 감격이 있다면, 그리고 이 복음을 좀 알리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증거이죠. 근데 그런 감격, 감흥 없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막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확인이 되면 이 복음 전도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 VIP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는데, 이 안타까움이 있는 마음에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이 멀리 정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족, VIP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 사람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많을걸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여러분, 요즘은 멀쩡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잘 살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지 말고요, 그 영혼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은 깊은 병에 걸린 환자와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술실에 들어가죠.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개복합니다. 바로 닫고 나옵니다. 왜? 개복했으면 치료해야죠. 수술해야죠. 못합니다. 덮고 나갑니다. 죄인은 손 쓸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린 상태예요. 죄인은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상태이죠.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사랑이 있다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렉 로리는 이 죄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참 잘 설명해 주는 분입니다. 죄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네 가지인데요. 죄인은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딱 공허한 분들이 있거든요. 공허해. 텅 비어 있어요. 갖추고 있는데 비어 있어요. 죄인은 고독합니다.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서 잠잘 수 없는 그런 고독감에 몸부림치죠. 겉으로 보면 웃고 떠들고 하는데 아니에요. 죄인은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거든요. 이 죄책감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어느 누가 이 죽음의 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는 공허하고요, 고독하고 죄책감에 짐을 지고 죽음의 길로 가다가 영원히 지옥 떨어지는 거죠. 행여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전도, 선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복음 전도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왜라고 주제를 던졌다면 어떻게 이 복음 전도를 실천할까?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건빵 주고 뭐 전도지 준다고 전도에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질문에 제가 짚어야 되는 게 효과는 틀린 말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효과입니다. 네, 효과. 전도의 효과. 네, 효과.
여러분, 효과 있는 일만 해야 합니까? 효과가 없더라도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생명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그런 질문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함께 동참해서 이 복음 전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내 문제에만 빠져 있어요. 내 문제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현장으로 그리고 주변의 관계에서 복음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면 안 됩니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 믿으라 다 믿을 텐데 안 믿습니다. 그렇게도 안 믿을 자는 안 믿어요. 아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믿어라 당장 믿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안 믿을 자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은,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부족하죠. 너무 부족하죠. 설교할 때마다 부족하죠. 그냥 하나님이 바로 설교하면 좋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죄인 목사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 여러분 전파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파해야지 들어요. 들어야 믿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파하는 자, 전파하는 사람, 전파하는 단체. 하나님은 전파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140주년이 되고 있거든요. 140주년. 이런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이 대한민국, 조선, 이영만리, 이 미지의 땅의 그 젊디 젊은 선교사들, 제일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들이 20살에서 25살 정도밖에 안 돼. 이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에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찬양, 감사, 예수님, 구원,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입니다. 나는 당연히 믿을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할까? 세 가지 좀 묵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도부터. 따라하시죠. 기도부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첫 걸음은 기도입니다. 오늘 전도회별로 나갈 때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통성기도 뜨겁게 하시고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기도부터. 왜냐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만 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 마귀의 역사. 오늘 마귀의 역사들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게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어둡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왜 안 믿는가? 왜 못 믿는가?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기도로 이 혼미케 하는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영안을 뜨게 해야 돼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부터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는데 두 가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같이 하시죠. 마귀에게 먹히겠는데요. 그런 목소리로는. 다시 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전도의 문이 있어요.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이게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 문에 관심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시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목사님, 저는 살아오면서 저보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현실이에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읍시다 이런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전도의 법칙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그러니까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국물도 없다. 영어로 no soup. 현장으로 가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된 영혼,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 이런 분명히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나기 싫은 사람도 오늘 만날 거예요. 욕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전도를 해보면 꼭 그런 사람하고 막 맞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부터 하시고요. 두 번째,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같이 하시죠. 입으로 전하자.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말씀이에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의 씨앗을 입을 벌려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이 듣는 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면 회개하고 구원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입을 벌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야구선수 이만수 선수가 있습니다. 감독 출신이고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이만수 장로님 참 귀한 분이죠. 이제 요즘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야구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야구도 전하고, 그리고 매주 전국교회에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만수 장로님이죠.
모르십니까? 예, 야구의 레전드 삼성, 네, 있죠, 장로님. 이만수 이 선수가 현역에 있을 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삼성에 대단한 뛰어난 야구 선수가 있어서 선배가 누구일까요? 장효조라고요. 네. 여러분들 최동원만 아십니까? 여기 롯데입니까? 네? 장효조 타격 천재, 타격 기계, 보통이 아닌 사람이죠. 장효조를, 이만수 장로님이 예수를 믿고 아내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만수 장로님의 부인이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장로님도 예수를 믿고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인데, 장효조 선배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효조가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거든요. 독종이거든요. 그리고 이만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배님 교회 갑시다. 선배님 교회 갑시다. 교회? 어디 전도할 사람이 없어. 나 같은 사람에게 전도해? 팍팍! 팍팍이 뭡니까? 따기를 맞는 거예요. 이만수는 장효조한테 따기 맞아가면서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만수 장로님이, 하나님, 이 장효조 선배는 하나님이 와도 예수 안 믿겠습니다. 독종입니다. 독종.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만수 삼성에서 이제 은퇴하고 미국으로 가서 연수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SK에 들어갔어요. SK. 네, SK 코치를 할 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만수야, 지금 왜 전화가 옵니까? 예배 시간에는 진동과 핸드폰을 꺼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전화 왔습니까? 만수야, 내다. 장효조 선배님, 선배님, 만수야, 놀라지 마라. 나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모른다니까요. 만수야, 더 놀라지 마라. 우리 아들 목사 됐다. 모른다니까요. 팍팍 맞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모두가 들어야 돼요. 들으면 역사합니다.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 있죠. 눈물 흘리는 분들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입으로 말씀을 뿌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입으로만 안 돼요. 입만 살아가지고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삶으로. 여러분, 이건 우리 먼저 믿은 우리에게 너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삶으로. 이 시대는 입으로만 안 된다고요. 삶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맛집, 오늘 맛집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맛이 다르거든요. 향기가 다르고 맛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끌리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 먼저 믿은 우리 삶에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 끌어야 돼요. 내치는 사람이 있는데 끄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뭔가 끌려야 돼요. 품격이 느껴지고, 매력이 느껴지고, 향기가 있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복음 자체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이 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특별하게 은혜를 준 사람이지, 복음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불신자들과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가정생활 하는지를 본다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 해봅시다. 교회.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건물을 떠올리거든요. 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올리는데,
교회가 아니고 따라하시죠.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건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분위기, 이미지, 건물 이거 무시 못해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다니느냐, 누가 일하느냐.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불신자들은 본다고요. 김병삼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글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과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복음을 거부한다. 이건 아멘이 아니고 정말 너무 가슴 아픈 말이에요. 복음 자체가 너무나 귀한데, 복음은 생명인데, 우리 먼저 믿은 우리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부터 하시고 입으로 전하시고 삶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향기가 풍겨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이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매력 있는 교회,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내가 여기 오면 내 영혼이 살겠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저 교회는 맨날 싸운다. 저 교회는 안 되는 교회다. 이런 이미지가 팍 박혀 있다고요. 교회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바꾸는 이 거대한 물결을 바꾸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갈수록 좋은 이웃과 교회 되셔서 복음 전도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자, 전도자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전도자이십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사랑 때문이죠.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부터. 부족하지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리고 입으로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팍팍 맞더라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삶으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쓰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후에 전도회별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에 이 복음 전도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가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가자. 나가면 있다. 여러분, 오늘 현장 가운데 전도할 때 여러분 병이 떠나가시고 기쁨이 회복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